열왕기 하 3장은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떠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엘리야의 그 사역이 어떻게 엘리사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라고 외쳤던 그 구호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그늘이라는 게 매우 컸음을 알게 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사실은 엘리야가 파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가 떠난 그 자리라는 게 풍전등화에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은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지만 동면이인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또는 요람으로 보는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었고 또 이 아합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의 종주국과 속국의 형태였기 때문에 잦은 이런 교류가 있었던 그리고 군사적 교류도 있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견해에 따라서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나 같은 왕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취한 말도 보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했던 말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도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모압에게까지 미치고 그리고 이 세 군데의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왕은 모압보다도 더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포위 전략을 짜서 침공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이스라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동명이인 다른 사람으로 보았을 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분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이 바치었더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모압 왕 메사는 이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경제적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은 그냥 남겨둘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치러 7일이나 걸려가지고 전쟁을 불사하면서 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먹일 물이 없다라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역대기 하를 보면 매우 의로웠던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다행히도 이 말을 통해서 엘리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리사나 엘리야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찾는 것이 당연한데 남유다의 왕이 찾는다는 것도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합 때도 보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을 도와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 왕 450명을 처형하고 나서 그는 비가 오는 때 아합 왕 앞서서 나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 최후 통첩을 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겸비함을 보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태도는 매우 싸늘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서 앞만 몰수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부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으로 소개한 사람을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친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면 그 부친 아합처럼 했던 사람도 이 엘리야는 상대를 했었는데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었던 여호람에게 한 엘리사의 태도는 사실은 좀 과하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엘리사는 이 여호람을 상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을 부르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을 대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언제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러서 마치 황홀경 상태의 이 선지자의 활동을 보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의지했었던 이 3개국의 군사들은 출발할 때는 아주 이 모압왕 메사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7일이 지났을 때는 그 모든 의지했던 것이 말라 비틀어짐을 보게 됩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개천을 파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만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절대절명의 상황에 어떠한 징조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바람, 이 직장에서의 문제들을 쓸어버릴 만한 어떤 바람도 우리가 불지 못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비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물이 가득하여서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것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였으면 정말 아침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말씀까지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다시금 살아나서 소생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의아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지나가는 것이지만 19절에 보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라고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데 신명기 20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을 쳐서 점령하는 이 상황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성을 무너뜨릴 때 이처럼 성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들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이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가난한 자들만 성에 남았을 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은 정말 아사직전까지 가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신명기는 그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게끔은 해두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전쟁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밭에 소산을 거둬들일 때 다 거둬들이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밭에서 열매가 떨어진 것을 남겨진 것을 주워 먹고 살 수 있게끔은 하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것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은 개천에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성취됐는데 그 뒤를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26절에 자신이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 성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 정말 모압 왕도 그들 손에 넘기라고 했던 이 말은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을 기록한 원래 취지의 목적 엘리야의 이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어떻게 활약을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고는 전반부는 맞는 것 같은데 하반부에 가면 전혀 그게 맞지 않게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첫 출발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매우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규례를 어기면까지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성취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 견해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모압 왕 메사를 점령하지 못하게 됐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는 엘리사 또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본적인 계명을 넘는 선언은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또는 하나님의 선포, 모압 왕들까지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백성들에게도 원인이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주된 관심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는 이 선언은 엘리사가 어떻게 나머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매우 대표적인 잣대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보고 어떠한 표징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일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알려주신 그 계명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눈에 정말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는 그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7일 동안 모든 것이 죽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개천을 많이 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팜으로써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